출애굽기 30장 어제 오늘 본문은 정결함 그리고 향기로움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건설 얘기를 계속해서 살피는데 성막의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 계속 제사의 법도를 가르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쭉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 가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출발을 하는데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이르러서 바로 가나안 땅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험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아주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밤새도록 울고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바로 직전인데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날 이후 민수기 14장을 보면 너희가 그날부터 40년 광야를 돌도록 하시는 그 참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출애굽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구약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바도 없고 좀 그래서 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좀 지루하기까지 한 정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제 규례를 정하실 때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힘주어서 강조하셨는지 그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막의 뭐 길이가 어떻고 한 규빗이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성막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죄를 속하니까요. 어린 양 또 황소를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게 대속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이 성막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향기로운 제단, 그 향내가 나는 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물두멍. 그런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들어오기 전에 손발을 씻는 그 세숫대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손발을 씻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물로 씻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정결하게 이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유도 나오는데 향유 22절부터는 향유를 뭐라 그랬냐면 관유라 그랬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그 기름 부을 때 쓰는 올리브 오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유를 향품을 섞어서 그래서 향유예요. 기름 붓는 기름, 향기로운 기름 이걸 향유인데 기름 부은다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왕도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마시아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은 모두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anointing. 그래서 기름을 부은다 하는 거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려면 예수는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이것을 이 오늘 성경에 보면 관유, 거룩한 관유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관유, 향유를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이 성막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어기면 죽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33절도 찾아봅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러니까 향유, 거룩한 관유를 사사로이 백성들 중에서 만드는 자, 그리고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관유 만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이 향유 만드는 방식을 쓰고, 이 만드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사사로이 이 비법을 전수해가지고 자기들이 향유를 만들어 쓰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만드는 자도 죽고 그것을 붓는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38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무섭게 경고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성막을 위해서만 만드는 향유다. 좀 이따 만드는 방법도 이제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말하면 요리로 말하면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다 알려주시고,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향으로 만들면 또 죽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 먼저 물두멍 한번 살펴봅니다.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 아니 다른 걸로 만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이 성막의 기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규례를 조금 어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하나님께 정하신다.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건 제사장들 얘기입니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회막에 들어와서 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손발을 씻도록. 자,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제 제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씻으라 그랬냐면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정결하지 않은 손발로 제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죽는다. 그래서 제단에 가까이 하여 물로 씻은 다음에 제단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를 사를 때 그래야 할지라.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 이는 그와 그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 필수적으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수족, 손과 발을 씻습니다. 지금 이 규례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요. 이 규례에 따라서 사실은 이슬람 그 사원에 들어갈 때, 모스크에 들어갈 때 그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를 말하고 모슬렘이라고 하면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신도들을 모슬렘이라고 하거든요. 모슬렘들 남자들 들어갈 때 반드시 손발을 거기서 씻게 돼 있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서 이제 절을 하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제 유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막 이후에 성전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 그러니까 이걸 결례라고 합니다. 결례, 결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법,
대단히 이제 그 엄하고 무서워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이 들어가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레위기의 첫 그 제사를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들은 나를 섬길 때 술을 먹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둘이 술 먹고 들어간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훼손할 때, 침해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 예법을 대단히 철저하게 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 예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씻는 규례를, 음식을 먹을 때도 씻고, 그리고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씻고, 그리고 물건들이나 뭐 그릇, 주발 뭐 이런 것들 다 씻고 이 규례들을 대단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7장 보면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정결 규례를 어기고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위생에 관련된 것인데 이들은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어서 참 규례를 어겼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손을 씻고 그렇게 마음을 시커멓게 더럽냐? 그러면서 이사야 때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손발만 씻었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보니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씻으라고 손발, 수족을 씻고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서 그 알려주려고 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발을 씻음으로써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 뭐냐면 손발을 안 씻고 가는 거 그것을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손발만 씻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내 손발만 씻고 들어가면 나는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손발을 씻으면서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잊었다. 그러니까 손발만 씻고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신약 백성들이 이런 물두멍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지금 뭐 예배 드릴 때 뭐 손발을 씻는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요즘에 코로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세정제를 뿌리고 이거는 대단히 그냥 위생적인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뭐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 규례로 지금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름 쓰고 뭐 이거 뿌리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손발을 씻는 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더러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했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손발 씻는 정결 예법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에 따라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온 것,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어지는 것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래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나는 뭘 준비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외부적으로 손발을 씻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평상시 그냥 시장 가는 복장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뭔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분 동안 찬양하는 것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은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한번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모든 걸 준비를 해요. 준비 없이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같으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거기서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 준비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도 준비를 한다. 뭘 준비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됨을 입어서 하나님께 지금 나오게 됐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야, 구약 시대 같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서 2번이나 너희들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걸 씻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예배를 함부로 드리다가 죽는다는 것은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신약 시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잘못 드려서 죽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히 언짢은 예배자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좀 죽어 나가겠다. 하나님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함부로 그냥 준비 없이 나오는 예배를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보면 이 향유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 향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성막에서는 진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났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가까이 가면 이 거룩한 향유 냄새가 쫙 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에서도 향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상등 향품, 그러니까 가장 그 최상급 향품, 이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향품?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 주인들에게 가서 금과 은과 향품과 보석을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나와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자기 집 장자들이 다 죽어서 추상집입니다. 지금 추상집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성전국의 전리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승리한 나라, 너희들은 내 나라 백성이니까 전리품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추상집 가서 보석 내놔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막 민망한 일입니다. 근데 또 다 줬어요. 또 이집트 백성들이. 자, 거기서 그 약탈해온 그 향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그 다니던 그 칠하던 그 향 무슨 향입니까? 잘 보십시오.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겁니다. 모략은 대단히 향내가 진동하는 향품이거든요. 액체 모략 500세겔, 그리고 그 정도의 향기로운 6개, 뭐 6개는 모르겠어요. 창포, 그다음에 계피, 이거를 다 섞어요. 향품들을 섞어요. 저는 이거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은 향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향 냄새를 대단히 좋아하셨구나. 우리도 그 좋은 향 냄새가 나면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향기가 난다. 그런데 그 향품을 25절에 보면 24절에 감람기름, 이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에 쓰는 올리브 기름, 그 올리브 기름이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감람나무예요. 감람산도 있었죠. 올리브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거기를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올리브 기름, 이게 감람 기름입니다. 한 흰을 가지고 섞어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기름하고 모략과 그 계피와 그다음에 육개, 창포 이런 것들을 섞어요. 이 모든 섞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그 분량도 다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섞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블렌딩 한다고 그러죠. 블렌딩이 섞는다는 뜻입니다. 블렌딩 커피 섞어요. 그래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하나님이 제조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섞으면 가장 최상의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향기름이 뭐냐면 향유죠. 향유.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관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을 때 쓰는
향유. 이거를 어디다가 바르라 그랬습니까? 26절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회막에 바르고, 그러니까 성막 전체에 그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향유가 막 진동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그렇게 깊이 묵상을 못 해가지고, 성막을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향기가 나는 것이었구나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본문을 읽으면서 성막에는 향기가 엄청 진동했겠구나. 대제사장의 옷에서도 엄청 향기가 났었구나. 회막에 바르고, 증거궤, 언약궤에다가도 그 향유를 바르라 그랬어요. 등잔대에도 바르라 그랬어요. 분향단에도 바르라 그랬어요. 번제단에도 바르라 그랬어요. 물두멍에도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물두멍에다가도 향유를 발라요. 그 받침대도 바르고, 그것을 그렇게 발라서 그 향유를 바름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모두 향기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름을 누구한테 바릅니까? 3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을 기름을 붓는다고도 하고 기름을 바른다고도 해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그 기름을 바르면, 향기 나는 기름이 바르면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도 물도망에다 씻고,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의 업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엄청난 향기가 나타나요. 엄청난 향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셔요. 이걸 흠향이라고 합니다. 흠향. 이렇게 맡으세요. 좋다. 그러니까 성막은 전체가 향기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제사장을 말할 때,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들여 이 성막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에서 향기가 난다. 이 말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뭡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신다. 야, 너의 삶에서는 향기가 나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한 관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관유가 뭐라고요? 어노인팅 오일이란 말입니다.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엉망이었던 교회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를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 아로마 of Christ,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를 보면 그 메시아의 향기예요. 그게 기름 붓는 향기란 말이에요. 관유가.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이 성막에 분향하는 제단에다가 아침마다 그 향기를 피우도록, 그래서 향유 기름을 태워요. 그러면 향기 나는 기름 냄새가 전체적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향기, 그 향유 만드는 법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32절 보십시오. 그 거룩한 관유는 어디에 붓지 말라 그랬냐면 사람의 몸, 이것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몸에는 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이 거룩한 관유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들지 말라. 그 향유는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히 여기라. 따로 성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성막을 위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33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제가 이 말씀들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좀 말씀하시는구나.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 그래서 이 향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즐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름을 다른 데다가 붓지 못한다. 성막에만 붓는다 하는 거예요. 성막에. 향 제조법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소화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굉장히 향기라는 그 백과사전 찾아보면서 번역했겠죠. 전 세 개를 다 봐도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향품을 유향에다 섞어라. 그리고 같은 분량을 해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어라. 그리고 향 만드는 법. 향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방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거기다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라. 그러면 그 기름과 소금을 막 찧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그 앞에다가 두어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절대로 이 향을 사사로이 제조하지 못한다. 37절에 또 얘기했어요. 네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다.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을 위해서 이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향을 냄새를 맡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싶은 그 향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사사로이 그거를 만들어서 서로 돌려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향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향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구나.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그 향냄새 이거예요. 이게 성막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향유. 얼마나 꼼꼼하고 엄밀하게 말씀하셨는지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제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죽는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와라.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성전이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어올 때는 우리 꼭 그걸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 좀 뭐 차가 늦거나 그래서 헐레벌떡 들어와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 뭐 예배라는 것은 뭐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메가박스 가서 CGV에 가서 그냥 앉듯이 그저 그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름 있는 콘서트에 가려면요, 영화관 들어갈 때하고 훨씬 더 엄격합니다. 어떤 그 콘서트에서 지정하는 그 복장도 있고요. 그리고 몇 분 전까지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여러분이 들어오고 막 의자하고 소리 나면 아주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주 그 성스럽고 고귀한 음악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객 여러분은 15분 전까지 반드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면 자리를 뜨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인터미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화장실을 가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도
정해진 그 때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고급 콘서트를 갈수록 훨씬 더 복장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콘서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결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물두멍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진짜 정결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향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향기가 열방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대제사장 나라로서의 향기, 그 향기를 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는 그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속이 썩은 악취가 나요. 회칠한 무덤이니까 그 속에는 더러운 그 해골 바가지들,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손발을 열심히 씻고 속은 아무런 준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는 생각이 많았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 현장에 잡히면 간음을 하면 여러분 간음하면 여자 혼자 간음하는 법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는 안 데려왔어요. 그 간음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간음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다. 주님이 보실 때 속이 정말 악취가 나요. 악취가.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나타나서 딱 변함이 없어요. 예배라 나올 때 너희가 외부적으로도 준비하고 내면으로도 정결하게 준비해서 나오는가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가장 쓰라린 것이 아니었나.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할 때는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그게 진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할 때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두 지역이 다 유럽 지역인데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니아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아주 그 마음이 뿌듯한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고요. 그 중에 뭐 그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 손두개 이 두 사람이 조금 삐끗삐끗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살짝 경고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 네파로 막 분열돼 가지고 사실은 엉망인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가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나 너희가 갈 때 거룩한 향기가 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입니다. 새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드러나면 그것은 사람들이 참 좋다. 야,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이 너무 우리에게 좋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향기로움이 장착했는가? 예배는 정결하게, 그리고 일상은 향기롭게. 그래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 성령의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신실함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아무도 여기지 않았는데 그가 예수 믿고 2년, 3년, 4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 이게 신실입니다. 영어로 faithful. 믿음이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이제 믿을 만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됐을까? 그런데 자기는 정말 신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온유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그럽고 말이죠. 근데 신실한데 너그러워. 최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절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로움이 있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내 삶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서 변화가 되면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기나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 냄새는 내가 모세에게 그 성막에 제조하라고 했던 그 냄새, 나의 인격적인 성품이 너희들에게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내가 준비하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 나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요. 이렇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존귀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멋지게 등장하셨을 텐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까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찮은 짓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가? 아주 귀차니즘에 빠진 채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준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겁탈하고 압박하고 누르고 손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거나 보살피는 일이 없이 그냥 짓눌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성품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성품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새 성품은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두 가지를 딱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갈 때는 정결하게 준비하겠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우리 일상에서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구약 같으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구약 같으면 살았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나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죽은 그 누군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 어미로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 향기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아까 찬송했던 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성막의 이 향기름, 거룩한 관유를 생각하면서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 한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